다속 용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10강 밝은 게 전부 빛은 아니다. 밝은 게 전부 빛은 아니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개물성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물성모 시고 시지덕원 이신 괴지독 방이지 육효지의 여기공 성인 2차 세심 퇴장어밀 기륭여민동환 신이지례 지장화 기숙능여 어차제 고지총명에 지신무의 불살자호. 시라는 것은 산통에서 뻗어보는 산가지를 말합니다. 곧 점칠 때 쓰는 산가지인 가세풀이 시입니다. 또한 시기를 하여 산가지뿐만 아니라 거북으로도 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여간한 의심이 있거나 큰일이 있기 전에는 좀처럼 산가지를 뽑거나 거북점을 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의심이 생길 때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가다가 알 수 없는 기륭을 알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같이 시귀는 큰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오직 답답할 때에만 산가지를 흔들고 거북뼈가 구워지는 것을 보고 무엇을 알려는데 본뜻이 있습니다. 혹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 시귀를 통해 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시요 귀입니다. 요새 길가에서 점치려고 보는 산가지나 거북점과는 뜻이 아주 다릅니다. 그렇게 함부로 점을 치면 안 됩니다. 산가지를 통해 무엇을 알려고 하는 덕은 원래 큽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기도와 정신이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을 치는 원래의 정신이나 장님이 산가지를 흔드는 정신 상태는 무아경으로 모가 나지 않은 둥그런 세상이 됩니다. 신에 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이신, 곧 신통이 됩니다. 기도도 이쯤 되어야 하느님 아버지께 무엇을 여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를 하든 이쯤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이신, 둥글게 모든 것에 통하는 신통입니다. 괴지독, 이것은 걸개로 그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학교에 궤도가 걸려 있습니다만 궤의 뜻도 같습니다. 이같이 글을 걸어놓으면 방이지 곧 괴지독인데 또 걸어놓으면 방정한 것을 압니다. 요새 과학에서 무슨 정인이 공식이니 방정식이니 하는 것이 딱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같이 들어맞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원이신과 방이지에서 방이지는 좀 알기 쉬운 편입니다. 육효지의 효에는 육효가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사원세계가 상하와 동서남북이 합쳐져서 생긴 것이라고 하여 육효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만 3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체까지의 존재입니다. 저쪽을 가는 것이 4차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우리는 4차원을 알지 못하고 확실히 3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육효를 말하며 이승을 따집니다. 실상 가만히 보면 온 세상은 육면체로 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6식으로 된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변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가리켜 육효라고 합니다. 여기공, 세금을 갖다 줍니다. 즉 공금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잡고 하면 재물을 갖다 줍니다. 성인은 이것을 갖고 2차 세심합니다. 자꾸 마음을 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에 불꽃을 피우고 모든 물건에 의심을 풀려고 개물성모를 하면 시대에 공헌하는 게 됩니다. 물건의 변화를 일으켜 시대의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곧 육효 세상인 육면체의 3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받고 이것을 살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이처럼 자료를 공급받으면 이것을 갖고 자꾸 마음을 씻습니다. 불꽃을 피우면서
마음을 정화합니다. 정진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곧 가운찢기를 합니다. 퇴장 어민, 자기 마음을 잡아둡니다. 나간 만큼 나갈 말이면 그만입니다. 미리 나간다고 짜놓거나 이제 나갈 것에 죄다 금을 거놓고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깊숙이 들어가 제 것을 덮어두려는 것입니다. 퇴장합니다. 저장을 해둡니다. 자기 몫을 감춰둡니다.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밀, 곧 깊숙이 잘 하라는 것입니다. 기륭 여민 동한, 이 세상에는 기륭이 있습니다. 성인은 천하의 기륭을 만 백성과 더불어 같이 합니다. 생명을 백성과 같이 합니다. 기륭을 백성과 같이 걱정합니다. 그러면 신이지래 오늘의 제목이 됩니다. 곧 신과 관계가 됩니다. 신과 관계가 되면 몰라도 말하지 않아도 생각하면 알게 됩니다. 예수가 하느님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의탁한 것처럼 절로 알게 됩니다. 이 생각의 불꽃은 실로 나간 만큼 나간, 더 나간 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더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를 하느님의 아들은 걱정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라는 말을 씁니다. 일을 작정하고 지도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나갈 것을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제 것을 신과 의논하고 생각하면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이 어느 정도 은근히 인도되는 점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쯤 하는 것이 신과 통하는 신이 지례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실상 오늘 알고 내일 가서는 모르게 되어 언제나 알고 모르고 또 모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간 만큼 나갈 말을 비집고 트는 데 있습니다. 오늘이 소설입니다. 추위가 닥쳐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합니다. 또 이 추위가 지나면 내년에 봄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 다 웃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신이지례는 이쯤 하겠습니다. 지장왕, 순전히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 알았다고 하면서 이것을 우려먹고 팔아먹고 합니다. 요전에 어디선가 강의를 하니까 1시간에 3,000원을 줍디다. 그것을 받고 하면 괜찮겠습니다. 그 정도면 이 사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을 갖고 나아갈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과 관계에서 앞으로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이 지례 앞으로 올 것을 작정하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팔아먹지 못합니다. 더구나 안다는 것은, 지금 안다는 것은 벌써 지나간 것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오면 조금은 알 만큼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낙제하지 않을 정도로 공부해 놓고는 알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배웠다는 것입니까? 알면 무엇하고 배우면 무엇합니까? 나간 말을 배우고 알았으면 나가야 합니다. 힘써서 나가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장왕입니다. 아는 것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벽장 속에 넣어두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나갈 말은 나가야 합니다. 왕래도 하여야 합니다. 인생 문제에 대해 하느님과 교통하여 알 만큼 알았으면 그것을 자기 장 속에 넣어두고 옛날에 알았던 것과 비교하여 이 기회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또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한 발 내디디고 나가면 내가 날 낳아줍니다. 오늘 밤에도 하느님이 허락하면 나는 실상 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한 발 내딛고 안다는 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지식이 곳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능하면 기승능여 어처제어도 고지 총명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총명해라 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라는 글자를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서로 무기를 갖고 싸움을 하였는데 한자 무는 창을 그치게 한다는 말입니다. 곧 무장을 끝낸다는 뜻입니다. 서로 무장을 하면 싸움을 그칠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자탄과 수소탄을 서로 만들고 있으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이치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신무 이 셋을 불살자라고 합니다. 죽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신무의 불살좌우입니다. 고왕금내 왕고내금이란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보아야 할 것이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옛날이라는 것은 갔습니다. 이제가 올 것입니다. 가는 이전과 오는 지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라고 할 때 시간적으로 일하는 소리는 죄라고 발음할 때 이미 지나가 사라진 소리입니다. 이제의 죄도 간 것이고 오지 못합니다. 금내 오는 것은 이제입니다. 오늘 저녁이 온다. 내년에 봄이 온다. 이렇게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살고 있습니다. 단기 4289년은 온해입니까? 올해입니까? 11월이 다가도 온해는 아닙니다. 금년 12월 31일이 되어야 온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에 살지 온해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과거, 미래에서 미래에 사는 것입니다. 올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과 지금 들어 올 분과 올해의 올은 다릅니다. 정신관계의 올은 올해에 사는 것입니다. 아주 안 올 사람이 오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올 사람이 온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지나간 일입니다. 금내가 아닙니다. 올해는 안 왔습니다. 온해는 온 것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온 것이라는 것은 눈 한 번 감으면 갑니다. 그러나 올 것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은 찾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금년이라는 것은 내년입니다. 우리말로 온해와 올해, 금내라는 점에서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가 올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기다리는 올과 온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히 다시 못 오는 것입니다. 올해의 농사가 잘 되었다. 온해의 농사는 어떻게 된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올, 오는, 오늘 생각해 봅시다. 올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한 올돈이 오지 않으면 올돈이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줄까 합니다. 또는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는 돈입니다. 언제든지 오는 돈입니다. 그러다가 돈이 정말 왔습니다. 그러면 온 돈입니다. 온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은행에 맡기고 필요할 때 못 찾으면 어쩌나? 집에 뒀다가 도둑을 맞으면 어쩌나? 이런 식으로는 오래라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면서도 온해라는 것도 없습니다. 올해는 꼭 잘해야겠다. 또는 온해는 꼭 잘해야겠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기 4289년도는 12월에 가야 올해가 온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말은 정신과 시간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는 어떻습니까? 올, 가는 올입니다. 가는 올이 정신인 게 이상합니다. 가는데
갈 곳 생각해 보았자 소용없습니다. 갈 곳 모른다는 것은 떠날 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갈 곳을 못 찾습니다. 떠날 때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24,361일을 살고 있습니다. 61살까지 살았으면 22,260일을 하고 며칠이 더 됩니다. 그간 이 나란 사람도 꾸벅꾸벅 가고만 있는데 보기 아주 딱합니다. 답답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갈 곳이 문제가 아니라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을까? 아버지가 간 곳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을 경계하고 혹 잘못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마음을 씁니다. 가는 것을 가지 못하면 그같이 또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니 회개해야 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가운찢기로 돌아가는 것이 선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오는 온에서는 오리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는 오리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가는 오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가느다랗게 빛나는 빛입니다. 대명천지 밝은 것은 허영입니다. 빛을 감추고 가는 빛, 가느다란 빛으로 불꽃을 피우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그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영혼의 소식을 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햇빛과 달빛에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